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을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비참하죠. 그건 그냥 저주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화평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 만들려고 화평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결국 뭡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화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디 아래 있었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옥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의 화평함이 사라졌고, 그 결과 인간끼리 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전쟁이 들어오게 되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게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이 사라졌고 인간끼리도 계속 갈등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조국 문제로 인해가지고 조국 임명을 잘했다 못했다 계속 싸우고 있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해매야 된다고 막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인간끼리도 화평이 없고 서로 적대 세력입니다. 계속 서로를 물고 뜯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의 다 그 원인을 보면은 아담의 범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집니다. 그래서 악의 정점이 이를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죠? 저는 우리 깨어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 이제 공중재림 하실 때가 한 20년 안짝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악의 이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5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함을 이루고 화목하게 됐으면은 이 직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을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업무사항이고 우리의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믿음으로 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누구하고 화평케 되느냐? 첫째 누구하고 화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이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나? 그렇다면은 이웃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뭡니까? 10계명. 10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이 결국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건데 이것을 이루지 않은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냐면 이웃과의 사랑, 곧 이웃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않는 것은 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죄와 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 그러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통틀어 죄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죠. 죄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이웃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않고 마귀가 좋아서 마귀 따라가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그것을 바로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 죄는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보면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계명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간음하는 것도 결국은 죄라 그랬죠, 그죠? 악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세벨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은 간음을 하고 음란을 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짓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용서할 기회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도 또 계속 지으면은 뭡니까? 어느 때 보면은 그건 용서함이 없다고 말했죠. 왜? 성경에는 짐짓 죄를 범한 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제 설교를 듣고 전화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제가 지금 오늘 잠깐 말씀을 한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알고도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요? 용서함이 없다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이게 뭡니까? 지옥불이죠.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짐짓 죄를 범한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혹시나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의 종들이 간음을 하면은 제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했죠. 목회를 아무리 하더라도 주의 종 목사들이 간음을 하면은 제가 구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잊지 못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 포함이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을 해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아예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간음, 주의 종이 간음을 하면은 회개를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입으로는 회개를 할지라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케 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모든 죄들은 육의 몸 밖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으나 간음을 행하는 자는 몸 안에다가 인을 새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간음은 몸에 하는 거다. 간음은 몸에 인을 치는 행위다.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간음을 말미암아 죄를 인을 치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한 것처럼 짐짓 알면서도 죄를 범한 자는 회개케 할 수가 없고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것을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반드시 이웃과 화평을 이루려고, 세 번째, 또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이웃과 화평을 하고 나면은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화평을 이룬 것이 뭡니까? 자살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은 자기를 뭡니까? 학대한 행위요. 자기에게 뭡니까? 죄를 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때문에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해서 학대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부모가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나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정말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뭡니까? 하나님께 덕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했고 또 뭡니까?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화평은 도전받거나 시험받을 때는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뭐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지소미아 파기, 백색 국가 제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는 것은 순간이고 찰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원수가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다. 인간관계도 아무리 뭐 목사고 목사 할아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손해 보면 바로 이 새끼 저 새끼 바로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불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반을 안 해야 돼.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안 하면은 배반을 내가 먼저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뭐 100% 자랑하고 내가 100%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직장생활이나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지만 제가 먼저 남을 배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제가 먼저 배반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떠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많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떠나고 어떤 그런 모임이나 그런 단체나 어떤 그런 조직에서 내가 먼저 또 여기서는 도저히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떠나지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배반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제가 아주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먼저 배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배반해 갔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화평케 하는 지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은 인간의 노력에 기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난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을 보시면 시편 29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 평강, 화평, 화목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화평케 하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화목케 하려고 영원한 화평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제가 잘못 찾았네. 2장 15 제가 딴 데 찾아가지고 자 에베소서 2장 16절 15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자기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 율법을 어쩌다고요?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저주를 하지 말고 평안을 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 집 왜 이렇게 지저분하노? 이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르노? 이 사람 집안에 왜 냄새가 막 이상한 냄새 나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려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이게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온몸에 진물이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거 뭐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신방을 와달라고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에 코를 딱 깜빡했어요. 얼마나 냄새가 그냥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제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깐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뭐 먼지 있는 것도 못 보고 더러운 거 못 보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딱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불을 보니까 이불을 펴고 들어 누워 있는데 듣고 가니까 이불이 머리가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일어났는데 이불을 보니까 막 진물이 묻어가지고 제가 오바이트 간신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쯤 되니까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화목게 되면은 남의 것을 폄하하고 욕하고 지적하기보다 그럴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매주라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와사오니 이 집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이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모든 더러움이 사라질지어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떠들고쳤습니다. 더러운 거, 고름 튀는 거, 막 오바이트라는 거, 제가 오바이트 막 이래 해가지고 한 밖에서 제가 다 술 다 먹거든요. 술 먹고 밥 먹고 오바이트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는데 그냥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 오바이트 하는 거, 와 하면서 오바이트 하는데 그걸 밖에서 가져가지고 쓰리바퀴로 다 쓸어 담았으면 손 갖고 제가 옛날 같으면 못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영적으로 축사하다 보면은 악한 영들 올라오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퇴내는지 모릅니다. 휴지 사놓으면은 그거 다 쓰고 가네요. 막 가래고 온데 뱉어 버리고. 제가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들은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아마 개척 초기가 돼서 그랬는지 지금 또 허리를 하면 아마 그것도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새는 좀 세련돼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 안 오는데 개척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평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평화의 강물이 마음에 풍성히 흐르되고 악한 저주의 세력, 영적으로 방해하는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는 쌓이게 되고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말합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나?
주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경희 집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머지 모든 사람, 우리 동양한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무지를 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은 귀신의 세력입니다. 귀신의 뭡니까?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름이 살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름은 짜내야 되거든요. 아프지만 여러분, 고름 짤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아프지만 잘라내야 돼요. 왜? 교회를 해방하기 때문에 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찾지만 이 세상은 화평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는 화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살인 모든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한다. 그러니까 가시덤불하고 엉겅기는 뭐 하는 겁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가 있어서 사람을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다는 뭡니까? 남하고 경쟁해라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의 고통은 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화평함이 없겠고 병도 왜 질병이 생겼냐? 내 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갑자기 암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20년 이상의 세월이 뭡니까? 내 몸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먹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암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섭생을 잘하고 이런 먹는 것 이렇게 생활하는 걸 잘하는 것도 결국 내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간하고 심장하고 화평함을 이루고 심장하고 또 뭡니까? 다 이렇게 서로 화평함을 이루게. 그래서 손이 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도 서로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내 자신의 몸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전쟁, 분열, 미움, 분노, 이거로 사기, 시기, 질투 이것으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통치하지 않고 바로 미움의 세력,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건 못 봐. 겉으로는 아이고 좋겠네 하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에이 꼬라지 야 이거 제 인간이 말이야 어쩌다가 그래 남이 잘 되는 걸 도저히 못 봐줘. 그래서 우리나라 활명수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왜냐면 우리나라 유장병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화병 그리고 질투, 배가 아파가지고 활명수 제일 많이 팔린다. 참 웃긴 이야기죠. 뭐 어쩌고 한 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됩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주기 때문에 예수를 팔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뭡니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냐에 따라서 평화냐 미움이냐 전쟁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다스리면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마귀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내 자신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2장 1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하고 좋은 사람만 화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화평케 해야 되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그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만이 다른 사람하고 화평케 할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서로 싸울 때 중간에서 잘 역할을 잘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 직책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감당하고 서로 화해하도록 중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이 좋다. 아멘입니까? 준아, 서로 화평하자. 응? 잘 지내자. 그죠? 또 우리 교인들 서로 다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다 잘 지내.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미워하면 화평케 못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예물을 대다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러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렵고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순수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평화를 나타내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화평케 나타내는 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간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는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큰 열매 맺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